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줄을 아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개역 한글에서 번역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마음이 괴롭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일은 큰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고통.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괴롭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7절까지 27절 상반절까지 그 앞부분에서 쭉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2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메투헬리 주석에서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의 크기와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너무너무 닥칠 그 고난이 크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인한 그 심판은, 그것으로 인한 그 저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기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고난 당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 말이죠. 이때에, 정하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오셨고 정하신 때에 가셨습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기도를 이제 간구하는 기도죠. 간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 응답 내용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고통을 면해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 나무도 사고 십자가를 만들고 다 그 이전에 통장에 있던 돈 900 얼마 되는 900만 넘는 돈을 이제 찾아서 자기 형한테 주고 나머지 조금 되는 그 돈은 그 우체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데 넣고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신문에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걸려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예수님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일 뿐이지 예수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도 못 박혀야 실제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그러한 고난의 도가니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큰 일을 치르셨는가,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불충성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했는가, 얼마나 등한히 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 내용은 이미 28절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 곁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들은 무리들은 그 순간에는 천둥이 오른 것 같아. 뭔가 큰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어. 우리의 귀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귀.
우리 귀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 소리가 높아도 듣지 못하고 너무 저음이라도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둥 소리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하여튼 소리가 나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런 소리가 꼭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시되었을까? 그 설명을 3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왜 소리를 나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매맞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닥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사람들이 시험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십자가에 잡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갔으므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마귀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사실은 승리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승리하게 되고 믿음 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귀는 이미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 난 겁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파사라고 하는 그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런 차원보다도 어떤 일정한 부분 안에서의 모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런 의미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어서 그릇으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토기장에 가서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당신 왜 이것을 깨버려요? 당신은 왜 이것은 그냥 질그릇으로 삼습니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쓰고 어떤 것은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토기장에게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왜? 무슨 토기장이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땅에서 들리면 말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듭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아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이 메시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제 전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사지는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씨를 심으니까 씨가 나옵니다. 부추 씨를 사다 심었더니 부추가 나더군요. 상추 씨를 사다가 심었더니 상추가 나더군요. 시금치 씨를 사다가 심었더니 시금치가 났습니다. 씨를 심으니까 납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몰라. 똑같이 상추 씨를 같은 봉지에 있는 것을 뿌렸어도 어떤 것은 일찍 나고 어떤 것은 늦게 나더라. 일찍 난 것들이 자라서 벌써 제법 몇 센티미터 컸는데 겨우 이제 나는 또 상추 씨가 있어요. 뿌리기도 같은 시간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미리 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렁뚱땅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무리가 대답하자 그랬어요. 무리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릴 것이라는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율법을 알되 말씀을 알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다. 너희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원치 않는다. 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 말이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되 자기 몸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다. 밝은 빛이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어두움은 죄를 표시합니다. 죄된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를 버려. 죄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대신에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